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찬양으로 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쁜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8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그리고 평안이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천안 목사님들이 하는 풋살 모임에 가게 되었어요. 매주 월요일 저녁에 가서 하게 됐는데 거기 가면 제가 혼자 전도사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제가 그곳에서 막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곳에 가면 조금 긴장한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축구할 때 쉬는 시간이 되었어요. 그리고 어느 한 목사님이 저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저한테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래, 전도사님, 비전이 무엇인가? 긴장 상태에 있던 저에게 뜻밖의 질문에 제가 당황하게 됐습니다. 왜냐? 오랜만에 받아본 질문이었어요. 왜 우리가 청소년 때는 비전에 대한 질문 많이 하잖아요. 아니 20대 초 청년 때도 비전에 대한 질문도 많이 하고 또 질문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먹고 좀 결혼할 나이가 되니까 저한테 이러한 질문을 하는 사람도 없고 저도 제 나이 또래 사람들한테 이러한 질문도 잘 하지 않아요. 왜냐면 비전을 논하기엔 난 너무 늦었어. 뭐 비전이야. 너무 늦었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 고민을 하죠. 비전이라는 게 뭘까? 지금 내가 마주한 일이 비전일까?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잘하는 것이 나의 비전일까? 지금 현실이 나에게 맡겨진 사명일까? 이러한 질문을 끊임없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비전이란 주제는요, 항상 이렇게 너무나 모호합니다. 그런데 오늘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비전은요, 성경이 말하는 비전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비전은요,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인가를 하고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인가를 이루는 것, 이것은 나의 비전이 될 수 없어요. 나의 비전과 나의 꿈이라는 것은요, 내가 원하고 하고 싶은 것을 찾는 영역과는 다르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비전은요,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내게 일어나지 않지만 장차 드러날 일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비전은요,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돼요. 즉, 장차 일어날 일, 그리고 반드시 이루실 일, 이것을 우리의 비전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아브라함이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할지, 무엇을 이루어겠다고 꿈꾸었다면 오늘 평생을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정말 수많은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아브라함의 비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그 방대한 비전을 바라보았고 본향을 떠나왔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비전 안에서 그가 내가 무엇인가 하려고 했다면 어떻게 해야 했나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평생을 나그네로 살아갔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가 75세입니다. 여러분, 만약 그때부터 1년에 열심히 자식을 한 명씩 낳았다고 칩시다. 100세까지 낳았다고 해도 25명밖에 안 됩니다.
아니 좋게 말해서 쌍둥이를 낳았다고 해요. 그래도 매번 쌍둥이 낳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50명 채 안 된단 말이에요. 아니 이게 무슨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많은 겁니까? 터무니없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이리저리 표류하면서 떠돌아다니면서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았어요. 아니 지금 어디 좋은 땅 가서 정착해서 그리고 거기서 살아서 자식을 열심히 낳아도 모자를 파네. 지금 100세 전에 자식 하나 못 낳으면서 가나안 표류하면서 나그네로 살아가요. 여러분 실제로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요. 약속의 아들 이삭 한 명밖에 낳지 못했어요. 아니 그 여종을 통해서 이스마엘, 좋게 말해서 2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아니 그래가지고 그 약속 이룰 수 있겠어? 온갖 비난과 질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내 때에 그리고 나의 인생에서 나에게 일어날 약속 이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꿈을요, 하나님의 계획을 내 인생 안에 넣으려고 합니다. 내 때에 이 모든 것을 보려고 하고 이루려고 해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이러한 마음 가지고 중간에 다른 짓 하지 않습니까? 여종 하갈과 관계를 맺어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여러분 그러나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여종 하갈과 사라 사이에 갈등이 발생합니다. 또 후에 이스마엘의 후손과 이삭의 후손도 갈등을 가지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열심히 하려고 하면 이러한 일을 초래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 안에서 이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해하려고 하면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이십니다. 그분의 꿈을요, 우리 인생 안에 국한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산다고 쳐도 100살, 100년 정도밖에 살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니, 영원하신 하나님의 계획 아래 이 100년이란 것은 되게 조그만 점에 불과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내 인생 안에 담아내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의 꿈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잖아요. 내가 그 꿈을 품게 되잖아요. 그러면요, 우리는 오늘 내 때에 그리고 내 인생에 이루어야 할 것을 내려놓게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도요, 명확한 길을 알지 못했어요. 어쩌면 자신이 걸어가는 이 길이 쓸모없는 인생이라고, 쓸모없는 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요, 하나님의 원대한 그 계획을 보았어요. 비록 내 인생에는 볼 수 없으나, 내 인생에는, 내 때에는 이룰 수 없으나, 시간을 넘어서 자손 대대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계획 아래 반드시 이루실 거라는 그 믿음과 계획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 길을 순종하며 걸어갔더니 영원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이렇게 나아갑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을 보면요,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여러분,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영원하신 것을 붙들고 나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에게 당장 보이지 않고 나에게 실현되지 않을 것처럼 보인다고 생각해도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길 소망합니다. 내 때에는 볼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이루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항상 거두려고 해요. 아니, 열매를 맺으려면요, 심는 사람도 있고 텃밭을 가꿔야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두는 그 일에만, 열매를 보는 일에만 초점을 맞추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거두게도 하시지만 때로는 심는 일도 주시고 또 텃밭을 가꾸는 일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열매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 아래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들이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여러분, 오늘 본문인 이 히브리서 11장은 흔히 믿음의 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만 얘기했지 여기에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때 분명 세상에 돌아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걸어가고 그들이 행한 일은요, 세상적으로 보면 이득이 아닙니다. 우리가 머리를 굴려서 계산해 보면 효율적인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노아는 보이지 않는 그 일에 대해서 경고받은 일을 대해서 방주를 준비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보이지 않는 길을 믿음으로 나아가요.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손해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이 예배 자리엔 왜 나왔습니까?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요, 이해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의 머리로 계산하면 효율적이지 않아요. 아니, 지금 이 시간에 집에서 푹 쉴 수도 있고요. 밖에 나가서 놀 수도 있습니다.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도 있어요. 또 지금 나가서 일을 하면요, 돈을 더 벌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가운데 나오냐? 왜 우리가 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오냐?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하늘 나라를 구하며 이 자리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거듭난 자예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자예요. 비록 내가 세상에 태어났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죽으면요, 하늘나라를 가게 돼요. 여러분, 영원한 하늘나라가 우리의 본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은요, 그 더 나은 그 본향을 바라보고 갔어요. 그래서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더 좋은 그 하늘나라를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분명 우리에게도 우리의 그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때 유혹이 있고 세상에 돌아갈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오늘 본문 16절 하단 부분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자랑스러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위해 성을 예비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세상 쪽에서 손해볼 수 있어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핍박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영원하신 하늘나라에서,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보상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이 믿음의 선진들처럼 확실하게 나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믿으려면 우리가 확실하게 믿길 소망해요. 확실하게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애매하게 믿는 것만큼 불쌍한 게 없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결혼할 나이가 됐잖아요. 그래서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청첩장을 줍니다. 근데 때론 너무나 애매할 때가 있어요. 아니, 이 사람이 나에게 청첩장을 줄 정도의 사이인가?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또 안 가기는 좀 뭐해요. 그래서 갔는데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네. 식이 끝나고 이제 지인들 올라와서 사진 찍으세요, 이렇게 안내를 하는데 내가 사진 찍을 정도의 지인이 맞나? 망설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친구가 밥을 먹고 가라고 하는데 같이 밥 먹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또 안 먹자니까 좀 돈이 너무나 아까워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의 잔치에 여러분들을 초대하셨을 때 이렇게 애매하게 사시겠습니까? 아니, 아싸리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 가운데 그냥 편하게 살고 그냥 놀면서 살면은 그러면 되잖아요. 아니, 어설프게 걸쳐 있어서 그냥 편하게 살지도 못하고 놀지도 못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실 땐 또 가긴 좀 뭐해. 여러분, 이런 삶을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믿으려면 확실하게 믿고 그 하나님의 약속에, 꿈에 확실하게 동참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당당하게 참여하고 그 기쁜 잔치를 온전히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들림받으려면 확실하게 들림받자고요. 아니, 우리가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릴 거면 확실하게 드리자고요. 아니, 우리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 계획하신 일이 무엇인지, 영원하신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걸 보아야 그 약속을 붙잡고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갈 때 영원하신 하나님의 계획 아래 우리가 동참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이 영원한 걸 쫓고 죽었다. 여러분, 그거만큼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지금 내 비전이 명확히 무엇인지 알 수 없고 그것을 알아가는 단계라면 그것도 너무나 좋습니다. 여러분, 알기만 하면 내가 정말 열심히 달려갈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요, 빠른 시일 내에 비전을 찾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 비전이 무엇인지 아는데도 지금 어설프게 그것에 동참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믿음으로 결단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은요, 그저 내 연약함, 내 부족함, 그거 이겨내라고, 고작 그거 하나 이겨내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고작 내 삶을 조금 더 편하게 살라고 우리에게 믿음 주신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은요, 보이지 않는 더 큰 영광을 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은 그것들을 바라보았어요. 오늘 본문 11장에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은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러분, 믿음은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눈으로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는 겁니다. 믿음은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을 내 현실로 받아들이고 보이지 않는 것을 마치 보이는 것처럼 증명하는 내 삶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요, 늦거나 이른 것이 없어요. 여러분, 이르다고 주저하지 마시고 늦었다고 망설이지 않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가 가장 적절한 때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시키시면요, 그에 많은 능력도 주시는 분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이 아브라함 같이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아멘하며 순종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가 오늘 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부르심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거기에 순종하며 나가는 건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어설프게 믿지 말고 제대로 믿고 확실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잡고 나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약속 붙잡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이루실 그 계획을 이뤄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아래 여러분들을 주인공으로 써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주기도문하면서 이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